오늘 느헤미야 2장 11절에 3장 32절 이 긴 본문인데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너진 영적 성벽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2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성벽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건축하기 전에 미리 그곳에 도착해서 단 몇 사람만 데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제 그 성을 이제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 있었고 14절에 보니까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돌무더기 때문에 길이 막혀서 지나갈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벽이 그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세상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 경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너져버린 우리 각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벽이라는 것은 도시의 이제 외곽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 성벽을 건설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로 그곳이 지리적 요충지임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선다는 것은 그 나라가 굳건히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그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굳건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허물어진 상태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이제 속해 살다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이제 파묻혀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성벽이 반드시 중수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껴두시고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앞쪽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구약 272페이지 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영적인 이 성벽을 반드시 수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쌓아 올려야 돼요. 반드시 쌓아 올려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쌓아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 상태로는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벽을 중수하는 이제 준비 그 과정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그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첫째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의식. 하나님의 원대한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엄청난
물량, 자원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나중엔 그런 것들 필요하겠죠. 물량하고 자원이 있어야 성벽을 건축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시작은 물량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12절을 이제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의 어떤 수준을 가르는 척도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의 수준을 가르는 척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많은 탤런트들에게 의식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도 믿지도 않는데도 이제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삶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삶의 가치의 기준을 물질에 둔다는 것은 아주 창피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의 척도는 의식에 있음을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척도는 생활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꿔도 진정한 생명과 가치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원대한 꿈을 꾸고 인류에게 기여는 할 수 있어요. 어떤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고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일례로 삼성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삼성에서 수많은 편리한 기계들이 나오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TV는 전 세계적인 알아주는 기술이잖아요. TV가 나오고 에어컨이 나오고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말 엄청난 정보를 폰 하나로 다 이제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런데 그 편리함이 한편으로 이면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욱더 개인화시켜가고, 그리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더러운 오물 같은 정보들이 그것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면서 청소년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오물들은 아주 음란하고 폐역한 것들로 비롯해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비난하는 전투장과 같은 그런 것이 이 시대의 미디어의 바로 단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들이 어떤 편리한 도구들을 개발한다 그래서 세상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겉으로 화려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 하나 가진 것, 예수의 생명이 마음에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영혼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돈이라는 괴물에서 사람들을 구출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전남에 가면은 저기 땅 끝으로 가면은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섬마을인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족끼리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증도가 그런 곳인지, 그런 역사적 유래가 있는 곳인지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큰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에 대한 비석을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우러러보는 전도사님의 비석이 거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참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숙박하는데 묵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3시쯤 되니까 온 동네가 교회 종소리로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 알고 보니까 그 마을이 굉장히 그 사연이 있는 섬이더라고요. 문준경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비참한 이제 삭바르지를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은 비록 버림받았지만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도의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은 참 수많은 아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 마을에서 떠날 수도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마을까지 이제 침입해 들어온 공산군에게 처참하게 창으로 찔려서 이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증도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9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가구수로 따지면 100%래요. 교회에 안 나가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여러분,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뭐 많이 배웠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 그거 한 가지를 소유하고 붙잡으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한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한 도시를, 한 마을을 송두리째 예수의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의 심장이 뛰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인 성벽을 중수하는 준비 과정은 선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품은 일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 선행,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제 먼저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먼저 구체적으로 이 성벽 재건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전에 먼저 비밀리에 탐방을 얼마나 무너졌고 얼마나 심하게 무너졌는지를 탐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담아둔 그 일, 그리고 그 장소에 항상 먼저 발을 담가보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밟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는 것은 묵상이에요. 항상 내 관념 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것입니다. 그 묵상과, 그리고 묵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품는 것에서 끝는 것이 아니라 발을 먼저 내디뎌보는, 미지의 세계에 두렵지만 발을 내디뎌보는 이 선행이 합쳐지면 무엇이 되냐면 확신이 됩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단계로 참여를 일으켜야 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리더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발을 내디뎌 봐야 돼요. 손발을 움직여야 돼요. 무모해 보여도 그 비전과 그 선행이 나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구호임을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한국교회의 회복을 시작해야 할까요? 부패해가는 한국교회에 손가락질하면서 교단마다 총회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대형교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할 것입니까? 페이스북에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손가락질만 하면서 그렇게 글을 올리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건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치욕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누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배우고 들어도 우리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다 자기 고집대로 제 각각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관념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욕한다고, 교회를 욕한다고 같이 교회를 대하고 욕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특징은 교회가 아무리 위대한 영광과 부흥의 영광을 맞이해도 세상은 결코 우리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교회를 비난할 때에 정말 그러한가 두 번 생각도 안 해보고 똑같이 욕하는 사람들,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 때문이다. 바로 나 때문이다. 너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운동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위한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겠습니다. 아멘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내 삶의 기준은 여러분, 잘 믿고 그 시어머니에게 아주 잘하던 며느리가 이상하게 예수 믿고 교회만 오면 그렇게 못돼진대요. 왜냐하면 여전도에 모여서 늘 하는 얘기가 시어머니 욕하고 시아버지 욕하고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날 때 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19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교회가 깨어날 때,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날 때 누구도 깨어나는지 아십니까? 사탄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 사탄의 견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신가요? 평안한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요즘 큐티에 다니엘서 목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제대로 믿으면 세상은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넣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세상으로 향한 도전과 세상으로부터의 도전과 모욕과 수치를 한 번도 당해본 것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잠들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이 있는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은 이 성벽 중수 과정을 통해서 중수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성전 중수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장은 좀 특이한 장이에요. 구체적인 그 중수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그 성벽 중수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발견하는 성벽 중수의 특징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속한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재건을 했는가? 다양한 계층이 함께 헌신에 참여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비롯해서 그의 가문이 이제 성벽 재건에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금장색도 있고요. 그리고 향품 장사도 있습니다. 8절에 나타나죠. 상인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상인들. 그리고 정치 관료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일반인도 참여했어요. 여인도 참여했습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가 교회의 일에, 교회의 사명에, 교회가 어떤 사명을 붙들고 깃발을 높이 들 때에, 내가 먼저 참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이 도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힘 닿는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어떤 이는 꽤 규모 있는 공사를 맡아서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문짝을 달고 빗장을 걸고 그리고 자물쇠를 다는 그런 작은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력대로, 은사대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힘 닿는 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5절 한 절에는 참 불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은 이 성경 한 줄의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역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적으로서 기록이 남겨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는 자, 교회에 발만 들여놓고 늘 교회에 행사 있다 그러면 좋은 것만 얻어갈 줄 알고 자신의 헌신은 털끝만치도 헌신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부끄러운 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었나요? 우리 장원숙 권사님이 딱 여기 예배에 오셔가지고 뭐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하시는 게 저거 내가 치워야 되겠다 그러시더니 오셔서, 우리 개척교회니까 또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어요. 구석에 있는 거미줄을 보시고 거미를 휴지로 싹 이렇게 훔쳐가지고 내가 치워야지 잡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갖춘 것이 없냐? 왜 이렇게 여기 뭐 대먹은 것이 없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일부터 자기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자기가 치우는 것이죠. 아쉬운 것이 있으면 자기가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는 참 많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려면, 쓰임받으려면 지금부터 우리 같은 교회를 미자립교회라 그래요. 자립되지 못한 교회를.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선교지를 섬기고 미자립교회로 우리가 후원을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능력이 안 되지만, 나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을 만한 교회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도움의 팔을 펼치는 그러한 성도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성벽 중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0절, 23절, 28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집 가까운 부분을 담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 가까운 부분.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는 일부터. 거대한,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것부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섬겨나갈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는 너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해. 너는 왜 안 해? 손가락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군을 따지듯이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비웃고, 못 사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라고 괜시리 미워하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왜 기역자로 되어 있냐면, 아직도 그 유교 문화가 완전히 벗어지기 전에 우리나라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러잖아요. 한쪽 면은 여자들 좌석이에요. 한쪽 면은 남자들 좌석입니다. 설교자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남녀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실화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운 그 주인공들 중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재력가였어요. 그런데 그 마부, 그 조덕삼 씨의 마부가 누구였냐면 이 자익이라는 머슴이었습니다. 머슴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거기에 이 조덕삼 씨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이 나중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벌어지냐면, 이 주인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이 함께 장로 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함께 장로 후보에 올라갔는데 누가 붙었고 누가 떨어졌겠습니까?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이 마부가, 이자익 씨가 첫 번째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는 그렇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장로님을 아주 떠받들어서 섬겨줬습니다. 자기 머슴인데. 근데 나중에는 이 조덕삼 씨도 이제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이 종이, 이 머슴이 탁월한 그런 어떤 목회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조덕삼 씨가 이 재정적으로 다 밀어주고 후원해줘서 이자익 씨를 신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씨는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자익 씨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조덕삼 씨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 머슴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조덕삼 씨가 그렇게 정말 그 신분에 의해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람을 키워냈어요. 나중에 이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 총회의 총회장까지 하시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훌륭한 면모를 끄집어내주고 길러내주는 것, 서로 존경해주고 세워주고,
있건 없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섬길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족함도 있어야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나갑니다. 이제 이 몇 가지를, 이 성벽 중수의 그 면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한 3가지를 돌아봤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부분적인 조감으로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전체적인 조감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오욕과 수치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의식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개교회주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하는 것은 아주 싸구려 생각이에요. 이제 이런 생각을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이냐 동지냐 이 기준은 이제는 복음을 왜곡하느냐 왜곡하지 않느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진정한 복음 안에서, 진정한 건강한 복음 안에서는 모든 교회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수록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사업체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업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다른 교회의 필요를 살피고 작은 교회들이 자꾸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뻗쳐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산통의 아픔에 참여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십자가를 지고, 험한 산골에도 내가 지고 가오리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리더를 길러내야 돼요. 그리고 리더들이 또 다른 리더를 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러진 리더들은 안주하지 말고 또 다른 교회의 개척지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의 교회의 소망은 이런 의식 있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리더를 배출하고 그들을 제자리에 안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일꾼들을. 거기서 또 리더들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는 큰 교회보다 운동력 있는 교회를 지향할 것입니다. 아직은 이야기하기 섣부르지만 저는 먼저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내일 일을 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역사에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저 자신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 생각에 따라서, 목회자의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를 복 주시면 저는 리더들을 길러내서 그들을 파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 성막교회를 청년 부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에 대해서 청년에게 너의 인생을 바치라는 뜻으로 알고 도시마다 청년 부흥 무브먼트를 일으킬 것입니다. 리더들을 배출해서 내보낼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게 되면 관행과 전통에 함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박 터지게 싸우고 그런 아주 보기 흉한 모습들만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떠올리게 된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꼭 담임 목사가 이제 그 다음 세대로 가면은 리더십이 잘 통하지 않고 교인들의 반발도 심해지고 교회는 관행해졌고 교회는 타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만약에 캠퍼스 성막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은 이제 제 한 세대로 교회가 부흥의 정점에 이르게 되고 제가 은퇴할 때쯤에 되면은 이 교회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교회를 분산시켜서 사람들을, 새로운 목회자, 신선한 목회자,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누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김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종으로서 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재생산해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교회를 재생산해내야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만 계속해서 재생산해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DNA를 가진 교회들을 재생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좋은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덩치만 커지고 계속 가지만 계속 치는데 그 내용물이 썩어 있다면 썩은 교회만 계속 분산되는 것이, 인간의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죠. 좋은 DNA, 좋은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재무장해야 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들을 자꾸 재생산해 내려면 우리가 어떤 사관을 가져야 돼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안목으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의 흐름을 간파하고 역사를 간파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모두는 복음주의적 사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적 사관이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성경되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현재의 흐름은 인문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람들이 성경을 꿰어 맞추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를 해석해야 하는데, 성경이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의 관점이 이미 딱 서 있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꿰어 맞추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요 며칠 전에 신촌이 지금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그 퀴어 축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벌거벗고, 남녀가 벌거벗고 그렇게 나와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곳에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참 죄송하게 힘이 없어서 아직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의식 있는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그 동성애 집회가 그 행사가 더 커지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막아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동성애를 동조하면서 그게 사랑이다, 인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동성애를 즐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인권입니까? 무슨 놈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선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주의자는 성경 한 권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 사랑의 기준이, 인권의 기준이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주의적 사관은 구령의 열정으로 세상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째 사명은 사회운동도 아니에요. 정치운동도 아닌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회를 등한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등한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 갇힌 영혼을 복음으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당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사회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주의적 사관은 경건한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잣대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스스로 묻고 통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립니다. 복음주의적 사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세 가지 복음주의적 사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경을 성경되게,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령의 열정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의 염분이 나머지 97%의 바다를 썩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존할 이 3%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을 너에서 나로 바꿀 때에 너와 내가 모여서 의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너와 내가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세상이 두려워할 교회로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